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온 땅에 충만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스한 봄 기온이 햇살이 매우 따갑습니다. 생명의 역사는 매우 위대합니다. 높은 하늘에 아름답게 떼들 지어 날아가는 기러기 떼들을 보신 적이 있나요? 기러기 떼들은 태평양 한가운데를 날아가거나 아니면 큰 산맥을 넘어갈 때 소리를 대단히 크게 지르며 날아간다고 합니다. 많은 경험과 힘을 가지고 있는 부모 기러기들이 앞장서서 어린 새끼들을 뒤에 서면서 갈 때 새끼들이 아빠 힘을 내세요, 엄마 용기를 내세요, 그렇게 서로 격려와 칭찬과 사랑을 나누면서 머나먼 여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서로 대단한 힘을 얻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폭풍을 넘고 산맥을 넘어갑니다. 반대로 평원을 날아갈 때는 경험이 없는 새끼들을 앞장 세워서 지도력을 키운다고 합니다. 너도 잘 날아가는구나, 너도 잘 하는구나, 용기를 부어줍니다. 그렇습니다. 격려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공동체를 튼튼하게 하는 기초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격려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이기주기에서 벗어나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기술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는 어떤 기술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에게는 사랑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사랑과 격려는 영혼의 산소와도 같습니다. 칭찬과 격려 말 한마디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 시간 세상에서 지치고 상처난 내 영혼에 하나님으로부터 격려와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서 가족과 이웃을 하나님의 격려와 사랑으로 채워가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결정적인 인물 가운데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두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려는 음모가 시작됐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을 염화 나트륨이라고 합니다. 염화 나트륨은 두 가지 원소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염소와 나트륨입니다. 이 둘이 합해서 소금이 된 것입니다. 나트륨과 염소는 따로 두면 독극물입니다. 먹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합해 놓으면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독이 전혀 없어지고 오히려 맛을 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물도 그렇습니다. 물이 무엇입니까? H2O입니다. 산소와 수소입니다. 수소는 H2, 산소는 O. 두 가지는 원래 태우는 불을 붙이는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오히려 불 끄는 역할을 하는 물이 됩니다. 생명을 줍니다. 어떠한 땅은 옥토가 변하여 사막이 되어가고 어떤 곳은 사막이 옥토로 바뀌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LA 지역, 여기나 이스라엘도 사막이었던 땅을 풍요로운 결실로 거두는 아름다운 땅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승리를 이룬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수고의 결산입니다. 샌디에이고 저 멕시코 국경을 넘어서 멕시코 지역 띠아나로 들어가면 거기는 아주 매우 황폐합니다. 자연의 현상에만 그러한 생명의 확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상에도 그러한 생명과 죽음의 확장을 위한 전쟁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나라와 악한 영의 죽음의 나라의 전쟁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는 이기는 역사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생명의 승리로 끝나는 전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세력은 계속 생명을 위협하려고 합니다. 생명의 역사를 가로막으려고 힘을 다합니다.
왜 내 삶 속에, 왜 내 삶 속에 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오순절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복음의 증인, 영혼의 추수꾼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는 생명의 승리를 증거한 역사입니다. 박해를 이기고 승리한 역사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박해서부터 오늘날 회개도의 땅에 이르기까지 생명을 없애려는 이 시도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피 흘림의 대가는 있었지만 생명을 이기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며 우리가 생명의 길로 걷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생명을 위협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세력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생명 되신 예수님은 온 땅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활하기까지 고난의 의미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 기독교에서의 제2의 수요일로부터 부활절까지 주일을 뺀 40일 기간을 정해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부활절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의 죽음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생명의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의 주변에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생명의 죽이려는 무리들, 환영하는 무리들, 반대하는 무리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모였어요. 종료주일은 예수님을 맞이한 날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생명 대신 주님을 죽이려는 위협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위협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죽음이 이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생명이신 예수님은 그 위협을 이겨내셨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이기셨습니다. 생명의 승리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원하셨습니다. 이 땅이 생명의 땅이 되기를 원하셨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를 가로막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세상을 가로막는 것은 곧 사단이 위협하는 사단의 세력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사랑이 넘치는 세상이에요. 믿는 자들이 넘치는 믿음의 세상이 되기를 오늘도 원하십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소망이 넘치는 세상,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세상, 그러한 예수님의 뜻을 가로막는 세력을 살펴보면서 우리 믿음의 자세를 정립하고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위협하였고 도전하였던 죽음의 세력은 지금도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막으려고 합니다. 죽음의 땅에서 죽음의 땅으로 있게 하려고 힘을 다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나타나는 이 생명의 역사를 가로막는 세력은 어떤 것이 있나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영입니다. 생명이 사랑이라면 사랑을 위협하는 것은 미움입니다. 질투입니다. 그리고 시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랑이 충만한 땅이 되기를 오늘도 원하시는데, 서로가 용서하고 용납하는 땅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나 사단은 이 땅이 미움으로 가득한 땅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미움의 마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미움의 마음이 결국은 예수님을 죽게 했던 것입니다. 그 미움의 마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시기와 질투에서 나온다. 시기와 질투에서.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실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곁에 몰려왔어요. 안진뱅이가, 소경이, 눈뜨기에 예수님 곁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 살 길이 있기에 무리들이 몰려갔던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을 가진 제사장들과 생명을 잃은 종교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 주님께로 몰려갔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리자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단은 그들의 마음속에 미움을 주었습니다. 진정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자신들을 떠날지라도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사랑했지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혼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었어요. 자신들에 대한 욕심만이 가득 찼었어요. 그들은 결국 이기심과 시기와 질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인하여 죄를 짓게 됐어요. 이러한 미움은 인류 역사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오늘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고 가인이 죄를 짓게 된 것은 시기와 질투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때 가인은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부족을 채우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벨을 시기했어요. 그리고 질투합니다. 결국 시기와 질투는 미움으로 형제를 죽이는 죄를 짓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동생을 죽였지만 가인은 영원한 죄인으로 남는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사울은 다윗을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다윗이 전장에 나가 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외칩니다. 사울은 천천히며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어요.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다윗,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한 다윗을 칭찬하고 도리어 축하해줘야 할 이 사울이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으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를 폐했던 것입니다. 미움이 사랑을 위협하였습니다. 이기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세상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진 자들을 질투합니다. 시기합니다. 시기와 질투는 복을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을 잃어버립니다.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했습니다. 축복받는 자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은 자신의 복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인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은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는 어리석음이에요. 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은 영혼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없었기에 결국 미움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을 이미 아셨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인간의 구원 계획에 따라 인간을 대신해서 사랑으로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어가신 것입니다. 사랑이 이기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사랑이 이기는 것을 알았어요. 잠시는 미움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미움은 결국 이길 수가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했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합니다. 미움은 미움을 사랑으로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사울을 바울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으로 승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의 영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의 역사를 가로막는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불신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사실을 부인하려는 세력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심을 부인하고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때 독일에서 서독으로 넘어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로막는 장벽이 있었어요.
통일되기 전에 한번 가봤는데요, 제법 높은 장벽이었어요. 단순한 장벽이 아니라 저주에서 축복을 향해 나오는 이 길을 가로막는 장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불신의 어두운 늪에서 벗어나 믿음의 땅에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주려고 기적도 일으키셨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마음과 다른 세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신을 심어주려는 세력. 당시의 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은 믿음에 앞장서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들이 미움의 장애가 되었어요.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은 욕심과 이기심과 죄악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 믿음의 길을 가로막아 버렸어요. 불신의 죽음의 세력은 예수님의 믿음의 생명의 역사를 위협하였던 것입니다. 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믿음의 역사를 가로막는 역사예요. 온 땅이 믿음의 세상이 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의 가슴속에 싹트는 생명의 흐름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기득권에 대한 욕심만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믿음이 생기는 것을 막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주는 불신을 가감히 떨쳐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분명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일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도 믿음을 갖기 시작하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어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를 만드신 후 사람들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은 후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요한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소문만을 막으려고 합니다. 믿음의 확산을 막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에는 상급이 있고 믿음의 결국은 구원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음에는 승리가 있고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원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기를 원하죠. 인류 역사 속에서 사단은 끊임없이 수많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기를 원했습니다. 믿는 자를 얻는 영생을 잃기를 바랬어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을 원치 않는 이 위협하는 세력들을 우리는 몰아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씨앗입니다. 불신은 생명을 가로막는 무서운 세력입니다. 우리 주위에 불신의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옷은 받기 전에 거부부터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절망의 생각입니다. 절망의 생각.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소망입니다. 소망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 철학자는 사람에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무서운 병은 에이즈도 괴질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절망이라는 병입니다.
사람에게 진짜 무서운 병은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소용소에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소용소에서 살아남는 것은 살아야 한다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 살아야 한다는, 오늘 내가 살아야 한다. 살려는 소망은 어떤 죽음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았는데 많은 재산을 소유한 한국의 김정주라는 분이 하와이에서 목숨을 끊었어요. 이 사람의 부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세상 물질은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데 무엇 때문에 젊은 나이에 목숨을 끊었을까요? 우리는 절망을 자살하는 사람이나 가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는 무기력한 사람이 절망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열심히 살지만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 가운데도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영원한 날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이, 영원한 날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한순간에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땅을 모으는 사람이 있고요, 열심히 세상 것을 모으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강한 의지와 열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은 진정한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서 6장에 내가 이 시대에 부한 자를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라고 디모데전서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생명의 길은 참된 소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며 선한 일에 힘을 다해야 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헛된 것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도록 일만 하다 죽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면서 많은 것으로 선한 일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평생 많은 것을 나눠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전에서 열심을 내는 듯 욕심을 부리던 이 제사장들은 영원한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의 것만을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을 가로막았어요. 주님은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들고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가 잠시 사는 이 세상에 모든 관심을 두고 살기를 원해요.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가야 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해요.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을 가로막는 세력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죽이려는 세력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위협의 요소는 소리 없이, 오늘도 소리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기는 길이 고난일지라도, 그것을 이기는 길이 고난일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반드시 걸어가야 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길은 넓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길은 매우 좁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철로역정의 멸망의 도시를 떠나 영원한 나라를 향해 순례 여정을 향해 싸웠듯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기며 가는 길이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앞서가신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길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멸망의 도시를 떠나 영원한 날 향해 순례의 여정을 떠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